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랐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오랜 세월 동안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지자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았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과 소유를 다 팔아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 즉 그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악해서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오롯이 육신의 쾌락, 물질적 이익, 내 만족, 이런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 고난, 고통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만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곧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도 주님은 찾지 않고 이런저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몸부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멜렉 가족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섰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간 경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났던, 즉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엘리멜렉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모압 땅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찾아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던 엘리멜렉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고 졸지에 그 집안에는 가부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당시는 철저하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통제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 3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생계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정말 처절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들 가정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꿈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남편과 두 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린 채 아무런 소망도 남아 있지 않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고 돌아가봤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건데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고는 돌이켜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는 잘 듣습니다. 깨닫기도 잘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일에는 많이 약한 것 같다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과거에 그릇된 삶을 들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청산해서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이니 그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다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서는 안 되구나, 먹어서는 안 되구나, 결심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옛 생활의 습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숙이고 먼저 사랑으로 알아주는 사랑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먹을 양식이 많이 있으면요, 집을 떠나서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된다면 소망을 잃은 사람들과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생명의 양식들이 떨어져 가고 있고 세상 진리들이, 세상의 원리와 가르침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있기 때문에 진짜 참된 양식은 사라지고 거짓된 복음들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자기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능력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의 갈급함을,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한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전의 열심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금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룩한 소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영적인 갈급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두 며느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덕이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대와 가난, 비난과 저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압으로 이사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땅들을 다 팔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안착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빈손이 되어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들만 살아서 돌아오느냐,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땅이라도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농사라도 지으며 살 수 있는데 땅도 다 팔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빌어먹어야 될 상황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율법에 의하면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농사 짓고 나면 벼이삭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삭들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에게 양보하라라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 혼자서 그곳으로 가면 어찌어찌 그 떨어진 나락이라도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데 여인 3명이 한꺼번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고생만 잔뜩 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젊고 예쁘지 않느냐. 그러니 얼마든지 재혼해서 남편의 보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
너희는 나랑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이곳 모압 땅에 머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당부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자기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자기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겪게 될 어떤 수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돈도 척척 잘 벌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만사 형통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승진을 하고 오랜 병고, 오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살게 되면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아픔을, 더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온전히 내 이익, 온전히 내 욕심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삶, 양보하고 섬기고 먼저 숙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사업을 위해서 뇌물도 쓰고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각종 편법도 다 썼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이 사탄의 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원래 내 밑에서 내 편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기들 편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은 다시금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공격들을 통해서 봐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않느냐. 예수 믿으니까 네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것밖에 없고 원치 않는 어려움도 뒤따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탄이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 머물면 육신적으로 더 배부르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그의 삶이 궁핍해졌습니까? 그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룻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내가 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모든 수고와 고통을 인내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치 않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룻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가 모압의 땅의 평안과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즉 보아스라고 하는 큰 부자이자 믿음 좋고 신실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보아스와 더불어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줄줄이 배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문을 통해서, 즉 룻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온 인류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돌이켜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 인생들을 높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엄청난 은혜와 복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수고, 고통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두 며느리가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오르바와 달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룻이 내린 이 결정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고 있는 이 룻의 이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오미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요, 룻 또한 찢어지는 가난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진짜 하루하루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저는 고생을 해도 좋으니까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룻이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어머니를 쫓고 있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번씩 그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집안이 완전 푹석 내려앉은 양반 가문인데도
양반으로서의 채통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 나오미가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신앙세계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녀의 삶 가운데는 신앙적인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룻 역시도 시어머니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씩 생겨났던 겁니다. 즉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해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로 상황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며느리 룻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제가 이스라엘로 가서 가난하게 살고 설령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타지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잘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절대 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삶의 연장 속에서 자기네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밝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를 보고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늘 경험하고 늘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함께 나가보자 라는 100마디 말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지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상대방 역시도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처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내 옆에 앉혀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이 내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팍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보여준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 것도 없고 항상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찌질한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나의 착한 행실과 구별된 말과 언행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면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봤자 욕과 비난,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복주셨습니다. 룻 역시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속에 묻어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큰 복으로, 큰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뉘우치고 반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